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 같이 나누는 귀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의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들어올지어다. 영으로 말씀은 받아들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암기하는 영의 말씀을 내가 새겨진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애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영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에 7구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다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애우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들은 이 말씀들이 영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서 영에 들어왔네? 그게 아니라 그 영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온 천하에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던 거고,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도 결국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하면서 끝까지 제일 늦게까지 남았던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 그렇죠. 요한은 순교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늙어서 죽었다. 맞아요. 근데 결국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향을 간 건가? 아무튼 거기다 가둬버렸잖아요. 뭘 전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늙어서 죽긴 했지만 순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앓는 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고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세라고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확실히 증언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처럼 결국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을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 기사와 표적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왜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을 잡고 있던 세상의 임금, 그리고 세상에 어떤 거짓을 갖다 주고 죽음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어둠을 갖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던 세력들이 바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귀신을 무찔렀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이 세상에 귀한 것보다도 귀하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참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니까 뭐 하면 항상 비유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그자들에게는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가려놨다라는 거죠. 결국은 비유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원래 그 뜻,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가려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유의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비유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밝게 알려주시는 거죠. 뭘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조명함으로? 성령의 조명함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13장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다 비유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천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4절 말씀 보세요. 나중에 한번 13장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캐내야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그거를 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나 여기 있다 하고 툭 튀어나오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발견한 누구와 같다라고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밭이 있어. 내 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밭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걸 눈에 띄었던 거야. 그래서 딱 했더니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보화가 이렇게 내가 그냥 집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뭘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근데 밭을 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보화로 여긴다 그러면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더 귀하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소중하고 정말 귀함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 갖고 계시다면, 내 안에 모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날 수 있다 없다? 긴가민가 하시나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표적을 보여주신 게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변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처음 표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혼인잔치, 그때에는 그 포도주가 끝나게 되면 이젠 포도주 없어요 그러면은 잔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오는데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원래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서 이걸 좀 해라, 너희들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해가지고서 아직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마음이 없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된다, 포도주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한 표적이 나타났느냐는 거죠. 왜 나타나셨죠? 11절 말씀에 그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2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 그 이제 표적들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병을 고치시고. 아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를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왜 찾아오죠? 자기가 나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표적은 누군가에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보화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만나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 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아, 거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예수님하고만 다닐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결국 제자의 삶이 되는 거고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결국은 너희들이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너희가 온 모든 민족을 뭘 삼아요? 제자를 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방법이 뭐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지켜주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가서 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 주실 테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시겠다. 그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서 아우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왜 저쪽으로만 치우쳐서 하지? 그런 소리를 들었나요? 오히려 칭찬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5장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하라고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느냐는 얘기죠. 자, 5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칭찬받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는 자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구제해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돌봅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는 모르지만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찹니까? 칭찬을 해줍니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지만 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일을 믿는 자들은 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사와 표적을 누구도 할 수 있는 걸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오, 저건 기적이야. 근데 그것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는 게 기적은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것, 즉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료 지식으로 가지고서 세상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걸,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게 그 세상적인 의학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병원에서 포기했던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낫게 해준다면 그것을 보고서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원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였던 자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나가게 만든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놀랍겠죠? 자, 읽어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막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읽었습니다. 수도 많이도 읽었고 많이도 설교도 했고. 그런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했겠지. 나는 혹시 해가지고 안 일어나면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니까 영으로 내가 들어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일어났어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죠. 놀랍다. 이분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다. 야,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중요하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칭찬을 하느냐? 나에게 왜 영광을 돌리냐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 제자 삼는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착각하는 거야. 이게 난 줄 알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게 내 교회를 나타내고 내 성도가 되고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건데 그 기사와 표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뭘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도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뭘 믿었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놀라운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 이들이 뭔가를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전했던 사람, 자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어요. 행위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쫓아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병든 자도 치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뭘 행했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누구 이렇게 만나는 분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그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불법이니까 죄를 행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럼 뭐가 무슨 죄냐 이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지? 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귀신 쫓아냈어. 그리고 병든 자도 치료했어요. 이게 아버지 뜻하고 맞지 않는 건가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잖아. 근데 뭔가 잘못 행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불법을 안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나요?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는 교회가 있나요? 있죠. 아니 없죠.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고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 말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받은 건가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하면 안 된다? 장사하면 안 돼요. 그들이 장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 자체를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결국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죄를 지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경영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예수님보다 먼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라는 거죠. 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백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결코 나타나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는 제가 광주를 갔다 왔거든요.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를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 많이들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 해서 내가 어깨를 으쓱해서 그봐 이제 나한테 기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건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다. 이걸 늘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낫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좀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나 아니면 만나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감사하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전화하고 기도는 받고 싶은데 본인들이 가진 게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물 한 잔만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보여지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건 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만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사와 표적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뭐 나를 나타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해보셨나요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사람도 못 만났는데, 아니 전화로 하시면 돼요. 전화로도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니까. 단지 제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화로도 혹시 아픈 데 있냐면 전화를 가지고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시다면 여러분들도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나중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못하게 해놓은 것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전화로 뭐 아빠, 엄마를 찾든지 아니면은 동생을 찾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받아봐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아픈 것이 나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은 멋진 분이시네. 그것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해보세요. 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타나 보십시오.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을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권세 잡은 세상의 귀신들 그리고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일 예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나요? 없으시는군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아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지금 제가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거라고. 자,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점검해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 지어다.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치료되어질 지어다. 뭐라라바라리가라바 사람다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 사람다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치료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뭐 허리 아프셨던 분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고 또 시력이 안 좋으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 시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나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다. 누가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을 거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다 모여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저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셀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을 삼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의 모습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온 천하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체 그리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빛이 되고 누구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내 개인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냥 나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많이 버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오니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의 모든 일들이 방해받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형통의 놀라운 복이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은 풀어질 지어다. 형통한 복이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봐주시고 계셔서 제가 이제는 저희 예맘제자 공동체의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직은 뭐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잘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이번에 광주 갔을 때도 그분들이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직 지금 전 준비 중이고 브랜드를 또 새롭게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광주에서만 지금 사업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전국적으로 또 알려질 수 있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 브랜드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병과 치유를 위해서 이제 내 주변에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주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귀신에 들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가 귀신에 잡혀 있게 되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마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옵소서. 내가 이제 각종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디스크, 관절, 연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생성되어질 지어다. 강건해질 지어다. 모든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은 혹은 이 시간 사라질 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다음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 병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킨슨 병과 치매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위, 신장, 대장, 소장, 췌장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장과 부정맥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든 혈압, 고혈압, 저혈압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당뇨는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힘줄과 인대와 근육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력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구건조증과 백내장과 그리고 녹내장, 노안 완전히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비만은 사라질 지어다. 살은 10kg, 20kg, 30kg 빠질 지어다. 이 시간 치아와 잇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리리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이 시간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위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나음을 얻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됐다, 낫다. 그것도 믿음 좋죠. 하지만 정말 봐야 돼요. 내가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픈 곳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또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낫다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 전 세계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겠느라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